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아는 양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식은 세상 양식, 육의 양식밖에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궁금해한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즉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니까 세상 양식이 아니죠. 하늘 양식이죠. 그 양식은 어떤 거냐? 첫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드시는 양식,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 그 하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36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와,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하늘 양식을 먹게 되면, 행하게 되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또 이 하늘 양식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렇습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늘 양식인데 이거를 본인이 먹으면 기뻐할 수 있고, 이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고 함께 기뻐할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즉 하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려서 다 외우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제 살린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영생 얻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영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우리 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두 번째가 뭔가? 이 성경 전체에 다 있지만 요약을 해서 엑기스를 딱 뽑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살기로. 왜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왜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거룩이란 말 참 어렵죠. 이 구별됐다. 세상 사람들과 더러운 것과 구별됐다. 깨끗하게 산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거룩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갖고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마이크가 아주 그냥 음란한 데서 쓰이는 마이크였다. 그러면 똑같은 마이크라도 이 마이크는 불결한 마이크가 되는 거고요. 이 마이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이크로 썼다. 그러면 이 마이크는 거룩한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불결한 사람이에요. 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 행하는 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냐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둘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 셋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자, 이걸 이제 거꾸로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뜻이 구원이죠. 영생은.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유혹이 안 넘어가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맨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끝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신랑 신부가, 자, 우리가 영적으로는 신부라고 그렇습니다. 신랑 신부가 천국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은 깨끗한 신부가 돼야 되고 깨끗한 신랑이 돼야죠. 그래서 자,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그냥 깨끗하게만 하면 돼요? 기쁨이 있어야죠. 신랑 신부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 거룩해,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해, 깨끗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뭐라고요? 영생, 구원받는 거. 둘째, 거룩함, 깨끗함. 셋째, 기쁨. 다 외워버렸죠? 요한복음 6장 40절,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예. 이건 뭐 제가 여기서 단에서만 설교한 것도 한 20번 되는 것 같아요. 다 외워버려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는 거냐, 구원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기쁨이 넘치면, 자,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입학이야. 입학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생활을 기뻐해야죠. 그냥 공부만 하고 재미 하나도 없으면 그게 무슨 대학생활입니까? 학교를 예를 든다면 그러네요. 근데 대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기뻐하게 산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헛거예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입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깨끗하게 사는 거. 셋째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자, 입학하고 깨끗하게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최고의 경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짜증내면 그거는 2단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3단계는 아직 못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앙을 담는다면 일단 기뻐해야 돼요. 전도서에도 계속 그러잖아요. 네 사랑하는 아내와 기쁘게 밥 먹고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하나님이 나눠준 복이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이제 추수할 얘기 쭉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중간쯤 가면 이렇게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 아까 하늘 양식, 즉 뜻을 행하며 그걸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37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첫째,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이 분명히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프리마켓에 12년 한 8개월쯤 나간 것 같아요. 지금 8개월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포근한 교회 나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그 중에 S교회로 간 사람도 있고 J교회로 간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보니까 덴버에 곳곳에 덴버 많은 한인교회에 거의 한 반절 이상은 가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덴버에서는 우리가 뿌리는 역할을 했구나. 거두는 역할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분명히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38절에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이게 씨를 뿌렸다. 다른 사람은 씨를 뿌렸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즉 씨를 뿌린 사람이 노력을 했고 거두는 사람은 노력을 아니했는데 거둔다는 것이죠. 그죠? 38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뿌린 사람은 열심히 뿌렸지만 거둔 수확물이 없습니다. 거두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뿌리는데 노력도 아니했는데 거두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콰도르에 가면은 거두는 역할을 할지 뿌리는 역할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역할상은 학교라는 것은 거두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만드는 데니까 어떻게 보면 뿌리는 또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두는 자는 뿌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뿌리는 자가 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한다. 그러면 안 돼요. 거두는 자가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막 예를 들어서 성도가 늘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뿌리는 자보다는 거두는 자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거두게 만든 것뿐이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많이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거둘 때는 분명히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이번 결혼식장에 갔는데도 우리가 뿌리고 열심히 신방 갔었는데 그쪽 결혼식에 와 참석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아직 제가 좀 수양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순간적으로 약간 착잡한 감이 싹 스쳐 지나가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덴버에서는 확실히 우리는 뿌리는 사역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요새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9절이죠. 아니 36절이죠.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처럼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양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뿌렸더라도 거두는 게 없으면 세상에서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늘 양식은 뿌리는 사람, 열매를 하나도 못 거뒀지만 뿌리는 사람도 노력도 하나도 아니하고 막 거둔 사람도 둘 다 기뻐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늘 양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세상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열매가 없다. 그러니 쓸쓸하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 양식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사람이지 하늘 양식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 봤어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를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느덧 저의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산을 해보잖아요. 근데 제가 덴버에 와서 뭐 알버커키 빼고 덴버에 와서만 사역한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12년 뭐 한 8개월쯤 돼가나요? 9개월쯤 돼가나? 하여튼 12년 한 9개월쯤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열매를 거둔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소화제는 갖고 다녔지만 굶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풍성히 늘려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덴버에 올 때 그랬습니다. 아이고 개척교회 하면 힘드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울 테니까 뭐 목사님이 이러기는 좀 곤란할지 몰라도 사모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성도님들이 주시는 사례비 갖고 내가 먹고 살지. 내가 만약에 일주일간 굶었는데도 금식이 아니라 굶었는데도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저는 목사 잘못된지 알고 저는 바로 사업으로 돌아간다든지 저는 목사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진 않겠습니다. 그때는 뭔 배짱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냥 큰 소리 치고 왔어요. 근데 성도는 없었지만 우리 부부가 진짜 미국에 가고 계속 지금 일 않고 둘이 지금 계속 어디 가면 같이 가고 혼자 가면 어떻게 사모님은 그래. 아주 당연히 우리는 둘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일 않고 먹고 사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덴버가 다. 그런데 안 굶었어요. 그러면 이 기적이지 뭡니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성도 수가 적고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헛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평불만하고 이걸 슬퍼하고 뭘 좀 분노한다면 저는 덴버에서 사역한 게 아니라 이거는 세상 양식으로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자도 기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가 하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가는 결국은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도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 거두는 사람이 역할을 해가지고 많이 거두면 뭐 그냥 기뻐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교만할까 두렵지 기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 같아요. 내가 뿌렸는데, 내가 실컷 전도했는데, 아까 그 결산 얘기했지만 여기 가까운데 세탁소 시는 분이 있어요. 뭐 거의 12년 이상, 2003년도부터 그렇죠. 거의 12년 이상 계속 신방 갔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웃교도 가고 조금 더 먼 이웃교도 가고 두 군데는 갔어요. 12년을 뿌렸는데도 다른 교회 가요. 그런데 그 교회 간다 했을 때 안 사람이랑 저랑 기뻐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교회 다니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고.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순간적으로 약간 이렇게 할 때는 있지만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 만나고 기쁨으로 얼마나 대화하고 막 서로 허가하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보면 막 이번도 결혼식 때도 보면 막 이웃 교회에서 얼마나 도와주고 또 우리도 또 가서 또 도와주고 또 가서 축하해주고 마찬가지 이쪽으로 탁탁탁 하면서 지금 얼마나 즐겁게 지내냔 말이죠. 그래서 야 덴버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뭐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지만 교역자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세상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은 요새 많이 갖고 있어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늘 양식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늘 양식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이 믿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렇습니다. 자, 이 세 번째도 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 내용 너무 잘 알죠? 제자들과 함께 원래 사마리아 땅 가시지 않는데 일부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한 중간중에 수가라는 그 조그마한 동네에 우물가에 왔어요. 근데 때가 마침 12시쯤 됐어요. 지금 시간으로. 12시쯤 돼가지고 점심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헌금 받은 돈을 가지고 점심을 먹으려고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앉아 있는데 마침 그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물 길러 왔어요. 뭐 너무 잘 알죠? 이 여자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뜨겁습니까? 뜨거운 광야와 같은 동네인데 대개 물 뜨는 사람은 아침 아니면 해가 진 저녁에 들어오는데 주로 아침에 많이 물을 들어오는데 시원할 때 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동네 아주머니들 서로 얘기하고 하고 물 따가고 가는데 이 사람은 가장 뜨거운 12시에 지금 물을 길러 왔어요. 왜? 여기 보면은 남편 5이 있었는데 다 이혼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동거하는 남자는 남편은 아니지만 6번째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동네에서 이 여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창녀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벌써 지금 남자를 지금 6번째 지금 남자인데 그 여자 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야야 너 남편 담속 잘이여. 저 여자 떴다 조심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고는 있지만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깜빵이 따로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 다 낮잠 자는 시간에 얼른 물도로 나온 거예요. 그 여자를 예수님이 전도하지 않아요. 이제 뭐 긴 이행을 뭐 짧게 요약하면 네가 내 말을 믿고 나를 믿으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물을 발라 뭐 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결국은 이분이 보니까 진짜 메시아네. 빨리 동네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네. 자기 뭐 체면 이런 거 생각 않고 막 동네로 가갖고 여보시오 동네 아주머니 저 여자가 또 왜 이래 나와서 보니까 나의 과거를 갖다 그냥 한 번도 보지 않고 딱 나의 과거를 다 이 얘기하는 그 사람 예수 메시아다 메시아 가보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게 몇 명이 이제 궁금하고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나 보니까 이건 보통 분이 아니네. 함께 마을로 가셔서 우리에게 좀 하늘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었냐면은 이틀을 위했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여자가 가서 동네에 가서 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제자 훈련 시켰어요. 제자 훈련 시켰더니 그 여자가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자면 순간적인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와서 봐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이제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 네 말을 듣고 우리가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한테 친히 듣고 그가 진짜 구주신 걸 이제 알겠다. 그리고 동네에 더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물가에 왔던 사람들,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믿고 나왔지만 예수님이 이제 동네 가서 이틀 동안 말씀을 하고 뭐 부흥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면 여자가 처음에 제자 훈련을 했어요. 우리 제자 훈련 해가지고요. 한때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 얘기했을 때 막 엄청나게 막 이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와, 앞으로 우리의 살 길은 제자 훈련이다. 그리고 제자 훈련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 훈련을 시켰더니 참석한 교회가 100교회가 참석했으면 성공하는 교회는 2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확률이면 이건 너무 성공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이 되고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 갖고 오히려 더 교회가 더 힘들어지냐, 그 말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에게 와갖고 네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친히 들었더니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구세주고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말이 아니라 이제 친히 듣고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한테 직접 육성으로는 듣지 못하지만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은 세 가지로 얘기하죠. 그냥 우리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육성으로 해준 말씀. 근데 이제 그렇지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은 제자들하고 이제 그분들은 다 이제 천국에 가셨고, 그럼 결국은 이제 성경으로 다시 들어왔죠. 그러니까 세 가지지만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설교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로 나타나지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매 주일마다 선포된 말씀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제자 훈련이 정말 중요해요. 제자 훈련을 왜 강조를 하냐? 마치 아기를 낳듯이 낳고 했더니 막 배가가 되고 막 4배, 8배 막 이렇게 막 승법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80억을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 전도하고 또 그 전도받는 사람이 또 1년에 또 한 사람 전도하면은요, 계산상으로는 80억 전도하는데 33년 3개월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계속 됐다면. 근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왜 실패했냐? 반대로 낳고 해갖고 쫙 가면은 배로 늘어나지만 중간에 한 사람만 실수해버리면 반대로 마이너스도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바람 피워버렸다. 그러면 33년 만에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승법도 되지만 말하자면 제곱으로 말하자면 마이너스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군대를 예를 들면요, 전쟁을 할 때 보병 있잖아요. 보병 막 걸어가서 싸우는 사람. 그러면 이제 산의 정상에 가갖고 거기 가서 깃발을 꽂는 게 누구냐면 보병이에요. 보병. 어쨌든 뭐 기어가든 걸어가든 하여튼 걸어가갖고 보병. 걸어간 사람들이 가서 총 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우리 깃발 올리자고 깃발 딱 세우면은 언제나 깃발 세우는 것은 보병입니다. 근데 보병이 그거 올라가는데 위에서 쏘는 사람하고 밑에서 쏘는 사람하고 누가 유리합니까? 백발백중 올라간 사람 다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서 깃발을 꽂냐 이거예요. 그 깃발을 꽂기 전에요, 그냥 이쪽에서 포사격을 엄청 합니다.
막 비행기에서 쏘고 그냥 뭐 밑에 포병이 쏘고 바닷가 옆에 막 한포 사격이라 해갖고 바다에서 막 포를 쏘아갖고 엄청 그 포사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원 사격인데 포사격을 하는데 이 포사격을 해가지고 거의 막 한 80% 정도는 다 죽여놓고 그러고 올라가야 이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뭐냐면 백병전입니다. 올라가서 깃발 꽂는 거예요. 어차피 깃발 꽂는 것은 제자 훈련이에요. 한 사람씩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가보자 해가지고 뭐 목사님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뭐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이 교인으로 바뀌는 것은 역시 백병전이에요. 그러지만 절대 백병전 보병만 올라가고는 백전백패입니다. 언제나 포사격이 있어야 돼. 이 포사격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진을 막 깨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때 막 목사님이 설교하는 막 하나님 말씀으로 막 포사격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됐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가고 뭐 또 교회 다녔어도 아직 덜 믿는 사람이 언젠가 친한 친구라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절대 합니다. 이렇게 뭐 포사격을 했다든지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을 봤다든지 뭐 방송을 들었다든지 뭔가 중간에 포사격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다져지고 난 다음에 그 6.25 때 같은 때 보면 막 이쪽에서 포사격하고 또 뺏기면 또 이쪽에서 또 막 밤새 폭격해가고 또 쳐들어가고 또 뺏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뭐 북한 인민군이 막 해가지고 계속 바뀌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산이 이 100m 했다면 80m까지 내려가 버렸더래. 얼마나 포로 때려가지고 이게 됐는지. 그 말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은 있지만 성경 공부하는 자를 찾는다, 양육하는 자를 찾는다,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 전도하는 자를 찾는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 이 바로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기는 하지만 기도하는 곳에 함께 있겠다고는 했지만 찾아오신다는 말은 없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는 했지만 찾아서 일부러 온다까지는 이 얘기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 참 중요하지만 이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뭐 부수적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자가 와서 제자 훈련 했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말씀을 딱 들어보더니 우리 동네로 가십시다. 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돈은 노력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갖고 헌금을 했던 제자들이 가진 돈 갖고 했던 간에 이 돈은 노력의 산물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음식하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가서 음식을 사왔어요. 잡수시라고 했어요. 돈 갖고 가갖고 노력한 거 가지고 가서 사온 양식은 한 끼 식사 사왔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그냥 사온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근데 자, 제자 훈련하고 그 제자 훈련했던 그 사람이 가서 이 얘기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한테 예배 드렸어요. 자,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하늘 양식을 줬더니 그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동네 가서 더 좀 얘기 좀 하자. 우리 동네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들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들어갑시다. 들어갔어요. 가서 이틀 있었어요. 그러면 자, 점심 때 들어갔잖아요.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에 갔을 거 아닙니까? 2박 6기예요. 그러면 잠자리를 갖다 2식으로 계산한다면 하늘 양식을 줬더니 돈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줬더니 그분들이 기뻐하면서 6끼 식사와 이틀 밤 잠을 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더 있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틀만 하고 가셨거든요. 다 할 것만 다 하시고. 그러니까 돈 주고 음식을 사온 것은 한 끼. 하늘 양식을 전했더니 영접받으면서 제발 좀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 해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영접해서 6끼 식사와 2밤을 잠자리를 제공했단 말이죠. 미니멈 8배 아니면 10배. 자,
인생이 팍팍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수입이 적습니까? 그러면 세상 양식을 일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내 몸을 내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끼 식사는 가져왔는데 너무 고달파. 왜? 이놈 한 끼 식사 갖고 오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했거든요. 근데 하늘 양식은 따지고 보면 하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니까 우리가 뭐 약간의 뭐 노력 봉사는 하지만 실은 돈 들어간 것도 없고 뭐 크게 노력한 것도 땅 판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얘기 몇 마디 해준 것 뿐인데 영접받아 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다 2박 6끼의 대접을 받고 그것도 막 더 있으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우리 갈 길이 바쁘다고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되게 그냥 대수롭게 들어요. 아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어야 돈 벌고 살지. 아니라니까요. 제가 미국에 온 거는 98년도에 왔습니다. 98년도에 왔어요. 우리 부부는 일 안 했어요. 일 안 했어. 말하자면 세상 일 안 했어요. 세상 일이라고 나눈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그 돈 받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8년이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17년입니다. 17년. 17년을 미국에서 애들 둘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결혼식까지 마쳤습니다. 쟤네들 그때 영주권도 없어서 한 2년 동안에는요, 1년에 한 10만 불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년을 살아왔어요.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온 가족이 영주권 혜택도 못 받고 1년에 10만 불씩 학비 내고 생활비 내고 17년을 살아오는데 세상 일을 안 했단 말입니다. 성도가 많아갖고 헌금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늘 양식의 특징이 뭐냐? 돈 지불 않고 그렇게 세상 일 않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 동네에 갑시다. 그래서 세상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10배로 대접받아가면서 영접받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함께 기뻐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팍팍하다면 세상 양식을 잃었기 때문에 팍팍합니다. 마귀는요, 세상 양식은 죽도록 이러면 안 죽을 만큼 주는 게 월급이에요.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목회하겠다 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왜 반대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은 고생한다고 그래요. 모르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면 절대 저는 굶거나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고 설령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상급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 하겠다든지 목회하겠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시라고. 만약에 그게 자기 의지로 또는 뭐 좋게 보여서 뭐 목사가 대접 잘 받는 게 보이니까 뭐 양복 입고 뭐 좋게 보이니까 잘못 판단해서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고,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필요해서 목회하겠다는 마음을 줬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저는 뭐 아들이 목회하겠다든지 선교사 하겠다든지 절대 말리지 않는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양식을 갖고 있다. 그 양식을 먹고 계신다. 그 하늘 양식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생,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기뻐하게 사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입학을 해야 되지 않냐. 구원받는 것. 이거는 누군가 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역할은 다르지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열매도 다르지만 하늘 양식을 위해서 일했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자,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더 많이 믿었는데 더 많이 믿게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부흥회를 했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자 훈련이 더 왕성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제자 훈련도 정말 필요해요. 꼭 깃발을 꽂는 것은 제자 훈련이니까 제자 훈련 필요하고, 그러나 제자 훈련을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예배의 포사격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포사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예배당에 와서 직접 들어야 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걸 들어야 돼. 전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말씀 좋아가 아니라 진짜 직접 와서 들어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래야 제자 훈련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과 예배가 이렇게 병행이 돼야 이렇게 승법이 되는 거지. 제자 훈련만 갖고는 중간에 절대 성공률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하늘 양식을 같이 나눠 먹게 되면 영접을 받고 세상 양식보다도 그냥 대략 미니멈 8배 내지는 10배의 복을 받는다. 이게 하늘 양식의 비밀이면서 공개된 비밀입니다. 공개된 축복이. 그러나 아무리 공개됐을지라도 이거를 누리는 것은 본인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세상 양식을 이루면 평생 고생해도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위해서 찬양 성교로 탁 나간다거나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10배 이상으로 축복해줘요. 미니멈 10배면 10배 이상으로 축복해줘요.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세상 양식보다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웬만한 안수 집사만 돼도요.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하고 그냥 목사가 되어가고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누가 더 편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 될 사람 너무 많아서 걱정일 텐데. 어차피 새벽 예배 나올 거 목사라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여러분 집사 되어가고 교회 와서 찬양 안 합니까? 찬양해요. 전문 찬양 사역자 되는 게 낫다니까. 그냥 집사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복이지만 그냥 전문으로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고 축복해 줍니다. 하늘 양식을 취하고 나눠 먹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